여호수아 6장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읽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화면에 나오는 말씀의 구절을 또 함께 읽기도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5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은 이제 여리고성 앞에 미리 앞서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우리 주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손에 칼을 들고 서서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했죠. 여호수아가 당신 누굽니까 말할 때에 말씀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라 말씀할 때는 네가 이 전체의 총사령관이 아니라 이 전쟁의 사령관은 나다. 나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고 넌 너희 모든 이 지휘권을 나한테 넘기고 그리고 내 말할 때마다 순종하면서 나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전쟁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명령하고 때를 아시고 또 방향을 아시고 길을 아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무찌르면서 승리케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제 주께서 친히 이 전쟁의 대장이 되셔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것이 아니라 대장 되신 예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은 앞으로 이렇게 하라, 여리고성은 앞으로 이렇게 점령하라 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모든 군사들은 그 성 전체를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라라고 말씀했죠. 이 제사장 7명은 양강나팔을 앞에서 불고 그대로 언약궤는 따라가고 또 모든 이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그들을 따라서 성 주위를 돌라고 말씀했죠.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에는 7번 돌고 또 7번째는 외쳐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때는 온 백성도 함께 외치도록 그렇게 명령했던 것이죠. 이것을 주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놀라운 전략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은 아닙니다. 아마 한 10,000평 정도, 또 작진 않지만 10,000평이면은 수천 명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견고한 성에 작지만 전략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앞으로 온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점령해야 앞으로 남은 모든 전쟁을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 거기가 고지라고 말하시겠죠. 전략적 요충지라고 말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지도를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제가 보는 이 지도면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아주 특별한 지리적인 조건 갖고 있죠. 요단강은 그 골짜기를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흔히 요단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좌우로 얼마나 높은지 왼쪽 오른쪽 가파르게 완만하게 아니라 가파르게 1000m로 올라갑니다. 그런 건 사해바다는 또 마이너스 400이죠. 그러니까 바다의 수면보다 400m 더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400m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바로 그 옆에가 길갈이고 바로 그 위에가 이제 여리고가 딱 입구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정복해야 앞으로 쭉 올라가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를 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것이죠. 함락하는 길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작은 성이지만은 이중으로 벽을 쌓아놨어요.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전차 2대가 나란히 갈 만큼의 넓이가 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갑자기 뭔가 나오나요? 안 나오네. 뭔가 발사겠어요.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죠. 이 2번에 걸친 이 벽이 있고 그 벽 사이에도 사람들이 살고 벽 안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 성벽 전체가 다 무너져 내린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여리고 땅에 가면은 놀랍게도 그 무너진 터 전체는 황무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안 살아요. 그리고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했죠.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가 이제 승리하는 이 장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때론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을까? 그럴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굳이 여러 가지로 설명했죠. 지질학적으로 아무래도 이 사해바다에 가까운 모래다 보니까 기반이 약한 것은 아닌가? 가령 이런 말은 부실공사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리고성은 그냥 큰 소리로 몇 번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 때문에 점점 터가 움직이면서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너지기 쉬웠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 쉬울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홍해바다도 마찬가지죠. 홍해바다는 사실은 바다를 걷는 게 아니라 갈대숲을 건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 해발 1200m 엄청나게 깊은 이 바다 갈라졌을 때에 대해서 말하기를 혹시 이때는 절대 한 번도 없었던 특별한 이상 기후가 발생하면서 정말로 우연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그 다음에는 이제 기상학자들, 아니면 과학자들, 해양 전문가들, 지질학자들 다 동원돼 가면서 특별 이상 현상에 대해서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나 여기 초점을 흐리면 안 됩니다. 여기 초점 무엇입니까? 초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자들의 말에 또 지질학자들의 말에 어떤 전문가들의 말에 따라서 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일들을 많이 초점 맞추려고 애를 쓸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로가 바로 그런 사람의 대표입니다. 또 애굽의 술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큰 이적을 행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우연이다 어쩌다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마음이 강박해서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까지도 이런 식으로 많이 보려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최근이라기보다 몇 년 전에 성경을 기반으로 했던 영화 중에서 정말로 더 이상 2번 볼 것이 아닌 이 쓰리 같은 영화가 있는데 대표적인 영화가 하나는 노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요. 또 하나는 모세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 것입니다. 옛날에 모세 10개를 말한 게 아니라 최근에 이 모세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있죠. 또 노아라는 제목으로 또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로 형편없는 영화입니다. 완전히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전능자에 대해서 역사하시고 이들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순종의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다 빼버리고 사람들의 갈등과 고민과 인간의 연약함만 다 드러내가는 그런 영화 여러분 우리 모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영화들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기준점을 가지고 잘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함락된 무너져버린 여리고성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이전에 오래전에 지금보다 3,50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서
역사적인 하나의 자료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오늘의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은 이런 그림이 떠오르게 되죠. 이거 제가 자주 좋아하는 이 그림 아니겠습니까? 이 그림에 볼 때에 우리가 이 교회를 주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 통해 일하신 걸 보면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둠의 왕국의 대문이 이 대문이지 않습니까? 이기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이 그림 말인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여호수아서가 똑같은 장면인 것입니다. 지금 누가 공격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누가 수비합니까? 지금 여리고성이 수비하며 모든 이 가나안 땅의 성들과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왕들이 다 두려 떨고 있어요. 무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문이라는 것은 수비하기 위한 것이지 공격용이 아닌 것입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위한 것이 바로 성과 성문의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군하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가나안 전체를 공격하면서 차지하는 자는 이스라엘이고 있는 땅을 빼앗게 하지 말고 수비하는 자가 바로 여리고 성과 온 가나안의 왕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말씀 볼 때마다 항상 아는 것은 화살표가 어디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게 늘 중요하죠. 공격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이고 어둠의 왕국이 늘 수비하는 것이다. 이 화살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란 것이에요. 때로는 원수하기가 엉뚱하게도 이 화살표를 좀 돌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반대로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입니다. 마치 어둠의 왕국이 공격하고 교회가 수비한다. 귀신들이 공격하고 믿는 자가 두려워 떨고 있다. 이런 거짓말인 것이에요. 어디를 봐도 이런 그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볼 때마다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1절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는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았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잘 지키려고 그래서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둠의 왕국의 대문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여리고성을 차지한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발로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 지금 공격하는가? 누가 지금 위협하고 있는가? 누가 위협당하고 있는가? 누가 두려워 떨고 있는가? 이 확실한 화살표를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리고성 함락작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교회가 승리하고 있고 세상은 패배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있으며 어둠의 왕국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있으며 사단의 왕국은 점점 패배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말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여러분 가장 어둠의 왕국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 지금 자기들이 승리하고 있다. 자기들이 도처에 지금 가장 무슨 악한 힘들 파워로 말미암아 전세를 장악하고 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땐 그런지 모르지만은 큰 그림을 보세요. 빅픽처를 보세요. 전체 그림의 양상을 보세요. 언제나 누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누가 수비하고 있는가? 누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바로 사단의 왕국인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선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최근에 무슨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인가요? 뭐 나온 때문에 뭐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무슨 귀신들이 지금 환호하면서 바로 우리 이기고 있고 교회는 다 무너지고 있고 어림도 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교회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우리 온 전쟁에 앞서가신 분은 바로 우리의 총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가 앞서가시며 믿음의 교회는 그를 따라가면서 가는 곳마다 어둠을 파괴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그 정말로 웃음을 비웃으세요. 조심하는 건 있지 모르지만은 자만심은 갖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성문을 굳게 닫고 있는가? 누가 두려 떨고 있는가? 누가 수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누가 지금 담대함으로 전진하고 있는가? 누가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가?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승리합니다. 믿는 자가 공격합니다. 여러분 자체가 바로 위협적인 존재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발로 밟을 때마다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기도문에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말할 때는 그건 아버지 여기 있을 테니까 약간 나 말고 아버지 임하세요가 아닌 것이에요. 아버지 내가 발로 밟는 그것에 나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고백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승리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6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줄지 모르겠다도 아니고 넘겨주겠다도 아니고 넘겨주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거 이미 현재 완료인 것이에요. 이미 끝나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이미 우리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전쟁의 본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미 이겼고 우리는 이제 나가면서 발로 밟으면서 승리를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미 이겼습니다. 넘겨줬다 말씀했습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미 너희 손에 넘겨줬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가서 그냥 수확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께서 승리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집에 있든지 걸어가든지 카페에 있든지 지하철 아니나 버스 안에 있든지 사무실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난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 모든 전체에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의 나라 안에서 이미 정복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따라서 거기가 이제 주의 것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보게 될 때에 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의 내용 안에서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지하정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 말씀 안에 반복되는 단어는 제사장 7명이 나팔을 잡아라고 말씀했는데 그 나팔의 참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양각 나팔을 잡아라. 참 굉장하죠. 이 양각 나팔을 잡는 게
왜 크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전쟁할 때에 갖고 있는 나팔은 은나팔인 것입니다. 양각나팔은 예배할 때에 부는 나팔인 것입니다. 이미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주께 주었기 때문에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기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찬양할 때는 승리할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승리한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이렇게 말하죠. 승리할 것이네 어린 양의 보혈로 아니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찬양인 것이에요. 양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양한 나팔은 예배의 나팔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매를 심하게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버렸죠. 환경 자체는 마치 어둠의 영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밤중이라고 말해서 가장 밤중 중에 가장 어두울 때,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때에라고 호련히 갑자기 그 순간에, 다시 말하면 바울과 실라가 예배를 하나님께 큰 소리를 드리는 그 순간에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이 다 열리기 시작했다.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배의 파워인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꽉 막아놨네. 너무 꽉 막혀서. 우리의 찬양의 가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합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우리를 고쳤습니다. 우리를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큰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주 앞에 가게 되면 이 일 때문에 감사하면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 주 앞에 갔을 때는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손들며 때로 무릎 꿇으며 엎드리며 경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택시를 탔을 때 택시에 나오는 스피커로 들려온 소리가 나를 버리고 떠나간 사랑, 이런 노래 나오더라고요. 또 그님은 어디 갔을까, 이런 노래 나오더라고요. 제가 바로 속으로 그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시네. 여러분, 우리 찬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인생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서러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를 위해서 승리하신 주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도 그날 그런 찬양이죠. 주여 우리의 갇힌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라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믿음의 고백대로 임하셔서 아멘으로 응답하시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자기의 군대보다 10배가 더 넘는 원수들이 사방을 둘러쌌을 때에 주께서 여호사밧에게 말씀하기를 그 적군 앞으로 제일 먼저 예배팀이 나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팀에게 찬양의 가사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걸 부르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이상한 전쟁의 모습 안에 군대가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예배팀이 앞에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예배팀이 예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매복되어 있던 군대가 일어나면서 원수를 쳤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군대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너희는 활동을 개시하라. 복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보았던 불말과 불병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언제 움직일 것인가? 우리 대장 예수님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는 놀랍죠. 뭔지 아십니까? 나의 백성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부터 너희는 활동을 개시하라. 백성들이 원망하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고 불평하고 쭉 뒤에 처져 있다면, 노래가 안 온다면 군대는 여전히 거기서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백성이 찬양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쌓이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속에서 볼 때에도 양각나팔을 잡고 불어라,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나갈 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하시기를,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치라.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꾸 내 시간대에다가 주의 시간대를 맞추러 가지 마세요. 주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만 많은 경우에 아주 어렵고 어려움으로 가운데로 가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하라고 말씀했어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서로 비방하는 소리, 서로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소리, 교회가 두려움 때문에 떠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그런 소리를 내지 않아야 되고, 그런 소리가 없는 교회, 대신에 기도 소리 높은 교회,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 모이면 찬양하는 교회, 모이면 말씀까지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소리 내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제발 서로 남의 허물 갖고 앉아 수근거리지 말고, 남의 약점 갖고 비방하지 말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고,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가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 말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말씀 앞에 나가는 교회, 주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앞서간다고 말했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붙들기 시작하며,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듣고, 나에게 뭘 말씀하신가 듣고 어떤 약속하신가 들으면서 그 말씀에 붙잡으면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나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앞에는 해발 1200m의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600성이나 돼서 쫓아오고 있고, 앞뒤로 지금 두려움을 꽉 찰 만한 그런 환경인 것이에요. 아우성치면서 놀라면서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니면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럴 만한 상황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가만히 있으라. 거기에 반응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때는 허둥댈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때는 두려워 떨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때는 아우성쯤에서 낙심할 때가 아닌 것이에요. 사실상 여리고성 안에 수비하고 있는 여리고 안에 군인들, 용사들, 왕, 백성들은 두려웠죠. 꽉 닫고 이제 큰일 났구나 하는데, 무슨 아우성 소리 막 나면서 군대가 앞장서면서 쳐들어올 줄 알았죠. 공성 부대처럼 큰 사각대로 딱 걸치면서 넘어올 줄 알았죠. 화살이 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그냥 성 주위를 삐 돌기만 하는 것이에요. 두려워 떨다가 그 모습 보면서 의아하기 시작하다가
첫 번째 그래 도울 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뭐 성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둘째 날 또 돌아요. 그래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은 점점점 성 밖의 모습 보면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웃었죠. 셋째 날도 똑같고. 근데 성 안은 전혀 아무 문제 없어요. 안전하죠. 그러나 처음에는 두렵다가 그 다음에는 호기심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비웃고 있다가 나중에는 더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냥 돌기만 하니까 이제 무서운 것이에요. 원수마귀는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크리스찬 그런 교회 안 무서워해요. 자기가 조금만 뭐 원수마귀 약간만 탁 튀기하면은 대난리를 피면서 경기를 일으키면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험합니다. 사망이 위험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위험합니다. 원수들이 지금 너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 원수마귀는 아무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아무리 원수마귀가 별별 인터넷상에 온라인상에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사건 터뜨려도 교회가 거기다 일절 반응도 안 하고 잠잠하고 그리고 저 앞에 나가기만 하고 저 앞에 엎드리기만 하기 시작하고 자기들에게는 자기들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교회, 그런 크리스찬 원수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무시하세요. 전쟁의 이 화살표를 기억하세요. 누가 공격하고 있는지, 누가 위협하고 있는지, 누가 지금 쳐들어가고 있는지. 원수마귀의 대문 아무리 고개 다셨어도 부서질 것이며 성벽이 와를 한 번에 무너질 것이며 그리고 주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초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사실은 견고한 여리고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릴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더 관심 있는 것은 저 견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벽을 어떻게 내가 무너뜨릴 것인가. 저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꿈쩍다가는 저 두려움의 영들로 차 있는 저 백성들, 불신앙의 성벽들, 원망과 불평으로 꽉 차 있는 그 마음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고 있는 저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들,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말씀과 기도를 아무리 요청해도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그것이 더 힘들어하세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요지부동하면서 세상에만 관심 갖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더 큰 관심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한 교회의 환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귀신들이 교회의 지붕에 쫙 들어오나 낮잠 자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기도 소리도 없지, 찬송 소리도 없지, 말씀 뭔 것도 없지, 서로 비방하고 서로 부정적으로 말만 하고 또 두려움으로 꽉 차 있고 불신하로 꽉 차 있는 게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에만 관심 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코로나가 일어났더니 뭐 조금 코로나 딱 줬더니 대난리 나 있는 교회, 그런 크리스찬 귀신들이 우리 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 할 일도 없구나, 낮잠만 자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리고 성벽보다 더 견고한 마음 안에 불신앙의 벽을 무너뜨려야 되고 두려움의 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로의 비방하고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너뜨리고 그런 말씀과 기도로 꽉 차는 교회 먼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수비하는 교회가 아니라 공격하는 교회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나는 수비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원수마귀는 이미 나에게 주었습니다. 사대방군 이미 끝났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이거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교회가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붙잡는 교회, 예배가 하늘을 찌르는 교회, 언약궤를 붙잡고 나가는 교회,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크리스찬, 그런 교회,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앞에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내 마음의 여리고 벽을 먼저 무너뜨리겠습니다. 주여, 저는 수비하는 자가 아니라 공격하는 자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저는 두렵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주께서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예배가 소리가 높게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말씀대로 죽기 살기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 이런 교회, 이런 크리스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갈 때는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아버지, 나와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이 불신앙의 벽을 먼저 무너뜨리고, 아버지, 이 두려움의 벽을 다 무너뜨리겠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꽉 차있는 이 벽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격하는 자입니다. 원수 마귀가 교회 때문에 수비합니다. 이미 주께서 이기셨습니다. 지금도 이기시고 앞으로도 이기실 주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승리하는 교회, 온땅 이기는 교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정하며 나가. 주여, 나를 사용하시며 아버지, 온땅 가운데 역사를 주님께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겨주는 찬양, 이미 우리를 승리해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기셨고 지금도 이기시고 앞으로도 이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과 온 전체를 이미 우리 손에 주신 걸 찬양합니다. 승리는 우리일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 소리가 큰 교회, 찬양이 하늘을 찌르는 교회,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온 우리 성도 가운데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며 주의 나라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